여러분, 우리 안에 이 자아가 딱 버텨가지고 옛사람을 유지하고 싶어해. 변화되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무슨 말씀을 들어도 나는 변화되지 않을 거야. 너 살던 대로 살아. 하던 방식대로 살아. 내 옛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이 자기사랑. 이 자기사랑이 여러분 깨져야 우리는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누가 맺느냐? 이 자기사랑이 깨어진 사람. 열매 맺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수가 바로 뭐예요? 자기사랑인 거죠. 이런 우리를 아시고 좋은 농부가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이 바위 같은 돌덩이 같은 마음을 깨트리길 원하십니다. 잘못된 자기사랑을 깨트려 가셔요. 이 자기사랑이 깨졌다는 것은 여러분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 깨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의가 깨졌다는 거예요. 내가 옳아, 내가 맞아, 자기의 이게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깨시느냐? 몸과 마음을 깨트리시는 방법으로 자기사랑을 깨십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요 때로는 질병도 사용하세요. 우리의 몸을 깨트려서 자기사랑을 깨시는 거예요. 질병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수고하면서 얻는 피곤함, 또 배고픔, 굶주림, 이런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시고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깨트리신다. 때로는 성령님이 우리를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이죠. 육신의 고난을 당한 자는 뭐를 그쳤습니다? 죄를 그쳤습니다.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죄를 사랑하는 마음, 죄를 사랑하는 자아를 깨트리신다. 자, 마음도 주님, 마음을 통해서도 우리의 자기사랑을 깨트리시는데요. 대부분 관계를 통해서 깨트리세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어떤 상황에 무시당하는 상황, 조롱당하는 상황, 수치와 모욕을 겪는 상황. 자, 이런 상황을 통해서 나는 내 의의는 하나도 없구나.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의인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바짝 엎드리게 되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가르치시고 이제는 말씀에 따르는 자로 우리를 바꾸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시련이 올 때 이 눈이 열리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시련을 기회로 잡아서 자기를 깨트리는 일에 열심을 냅니다. 오늘 그 눈이 여러분들에게 열려지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 번은 이제 어떤 분이, 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분 앞에서 저를 이제 소개를 하는데, 저를 이름을 소개를 하지 않고 뭐라고 저를 소개하냐면, 이분은 별로 그냥 모르셔도 되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웃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농담이겠지. 그러면서 제 이름을 근데 끝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민망했는지 그 사람 앞에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민망하고 불쾌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근데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별로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를 소개를 하는데 진짜 민망했어요. 불쾌한 마음도 들어오고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요, 잘못은 그 사람이 했는데 제가 죄를 짓게 생긴 거예요. 아차 싶었어요. 죄를 지으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부터요, 열심히 십자가를 생각했어요. 그거 외에는 이 마음이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니까요, 주님은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어요. 사람들이 메시아로 인정을 안 했어요. 침뱉음을 당하고요, 얼굴에요. 채찍과 가시, 여러분 사람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 십자가에서 저주의 나무에 달려서 모욕이란 모욕을 다 받으신 예수님.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자기를 깨트리신 거예요. 몸을 단순히 찢으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를 깨트리셨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이 기도하시잖아요.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흉내라도 내야 되잖아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제가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상황이 또 올 때 내가 잘 반응해야겠다. 근데 그날이 또 오고 말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여러분, 누군가를 소개할 때요, 이 사람은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고 몰라도 되는 사람이라고.
근데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제가요, 웃으면서, 맞아요. 저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몰라도 돼요. 그러면서 그냥 웃고 말았어요. 시원하게 웃었어요. 제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이 날 모르면 어때? 이 사람이 다 몰라줘도 상관없어. 주님이 나를 아시는 것, 저는 그게 중요했어요. 주님이 나를 아시면 되지. 오히려 이런 것을 기회로 여기는 거죠. 기회로 여겨서 나를 꺾고 내 자존심이고 뭐고 그때 확 던져버리고, 주님 내 자아를 깨뜨릴게요, 이럴 때.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래, 너 그렇게 하는 거야. 주님이 나를 기억해 주시지 않을까. 그 마음이었거든요. 그때 저의 자아가 힘을 잃어버리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원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그때 정말 제 자아가 힘을 잃어버린 걸 제가 느꼈어요. 주님이 내 이 강박한 마음, 자아를 깨트리시는 도구가 육신의 질병도 있지만 마음의 수치와 굴욕과 사람들 앞에 무시당할 때, 주님은 이걸 통해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이걸 통해서 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구나. 맞아, 난 아무것도 아니야. 맞아, 난 죄인이지. 맞아, 난 사람들 앞에 인정만 사람도 아니야. 주님만 저를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없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무시할 때, 내가 무시를 당할 때, 여러분의 어떤 여러분을 향해 좋지 않는 시선, 말, 이런 것들을 참아야 되는 어떤 굴욕적인 상황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이제 맞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생각하셔요. 주님이 내 자아를 깨트릴 기회를 주셨구나. 자, 이런 기회를 얻고자 일부러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나 좀 제발 무시해달라고, 제발 나에게 비난을 해달라고, 욕을 아주 시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이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도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를 알아보는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자아를 죽일 수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눈이 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시간 죄짓고 내 자아를 강해지는 데 쓰면서 시간을 허비한단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어두움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안을 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닫고 정말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져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야, 저 사람 없었으면 좋겠어, 이 환경 때문에 내가 죄 짓는 거야, 이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이 생각이 아니라, 주님, 이 상황, 이 사람, 이 상황, 이 환경을 통해서 내가 내 자아가 깨지는 시간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의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회개에 정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그런 여러분으로 거듭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굴욕과 수치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열매를 맺게 하는 밑거름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좋은 글을 봤습니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려 하실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 사람을 괴롭게 하고 육체를 피곤하게 하며 몸을 굶주리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어 하는 일이 뜻대로 되지 않게 한다. 이로써 마음을 분발하게 하고 참을성을 길러 그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만든다. 지금 아멘 하신 분들이 있는데요, 맹자가 한 말이에요. 근데 저도 아멘 할 뻔했어요. 마음을 괴롭게 한대요.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먼저 마음을 괴롭게 하고 배고픔을 주고 괴롭게 한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든다. 이걸 통해서 참을성을 기르고 마음을 낮춰서 인내하게 하고, 그래서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런 일들을 알았어요. 근데 얼른 제가 생각한 게 예수님 생각이 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큰 사명을 주셨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큰 사명을 주셨는데, 예수님의 삶을 여러분 말해 뭐합니까? 우리 다 알고 있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편하게 쉴 곳, 집 하나 없으셨어요.
먼 길을 걸어 다녀야 했고 하루 종일 예수님의 삶이 병자들 고치고 사람들 가르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렇게 여러분 살다가 또 사람들에게 공격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 주님이 두시고 그리고 결국에는 발가벗겨져서 수치와 모욕과 조롱을 다 받으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누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 주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주님이 그런 상황에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시고 무시와 굴욕을 당하시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발가벗겨지시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이게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순종이 무엇인가? 바로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잘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해 나가면 주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릇이 넓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정말 따르고 싶습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따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수치와 굴욕의 길을 지나가신 예수님을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아. 그래도 주님 가신 길이야. 우리는 내 마음을 꺾어버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14명이나 살렸어요. 참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사역을 마치고 자기 이제 집에 들어와서 침대에 편하게 이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위글스워스야, 나는 지금부터 너 마음속에 예수만 남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 태워버리겠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사실 두려운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외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버리겠다? 이걸 가져가시고 내가 다시 이걸 취하겠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위글스워스가 아멘 하면서 예수님, 주님, 맞아요.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송두리째 가져가세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을 수 있도록 다 가져가세요. 주님, 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이제부터 나를 볼 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제발 그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에게 예수만 남게 하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도 괜찮니? 라고 물어보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정말 원하시면, 정말 원하신다면 아멘, 아멘. 주님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내 안에 예수님만 남게 해주세요. 저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다 가져가셔도 예수님만큼은 남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전 구원받고 싶어요. 우리 안에 이런 갈망을 가지고 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수년 동안 다루어도 깨어지지 않았던 자기 사랑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자아가 깨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습관들을 보호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잘못된 자기 사랑 마저 깨어질 것입니다. 부셔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내가 죽는 만큼 내 안에서 주님이 흥하십니다. 내가 죽는 만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더라고요. 내가 죽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죽을 때요, 하나님의 임재가 덮더라고요. 주님이 그때부터 날 끌고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몸과 마음으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깨려고 하실 때 여러분, 배반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자아가 다루심을 받기를 갈망하면서 오늘 여러분, 이 자아가 하나님 앞에 다 무장해제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잘못된 자기 사랑은 사랑의 방향이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이웃을 향해 흐를 때 힘을 잃기 시작해요. 사랑의 목표와 표대가 이제 하나님으로, 이웃으로 바뀌어서 우리가 사랑을 훈련하기 시작할 때 자아가 힘을 잃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박보영 목사님께서 자기 이제 삶을 주님께서 이제 내가 기억하는 순간들을 보여주실 때
거창하고 그런 삶이 아니었거든요. 자기 집에 아이들이 밥을 굶고 있는데 자기는 교육자 회에 가서 열심히 이것저것 먹다가 그 아이들 굶고 있는 게 생각나서 숟가락을 내려놓았을 때, 좋은 코트를 선물을 받아서 야, 이것만 입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 그러다가 하필 옷이 없는 사람을 길거리에서 봐서 그 사람에게 그 코트를 주었을 때, 주님이 기억하시는 몇 가지 장면들이 바로 그거였다고 들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그랬구나, 참 은혜스럽다, 이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주님이 내 삶에서는 무엇을 기억하실까?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삶에서 주님이 기억하실 만한 것들이 있을까? 어떤 걸 기억하실까? 나도 힘든데, 나도 괴로운데, 나도 고통스러운데, 더 고통당하는 사람,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 내 마음을 깨트리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이 기억하시지 않을까? 물론 우리의 수고, 헌신, 봉사, 이런 것도 주님이 아시겠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목하실 만한, 기념하실 만한 것들은 바로 이렇게 나를 깨트리는 일이 아니겠나. 이 말씀을 이제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루는 제가 어느 청년에게서 전화를 받았어요. 저와 함께 이제 노숙인들을 계속 이제 섬겼던 아주 귀한 청년입니다. 목사님, 큰일 났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함께 이제 노숙인들을 찾아다니며 섬겼던, 과거에 노숙 생활을 하셨던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얼마나 유혹이 많아요. 넘어지는 것도 많고 다시 이제 술을 드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얼른 급하게 이제 찾아갔는데 그날 이제 추운 겨울이었고 눈이 이렇게 소복하게 내린 만석부두, 그 만석부두에 그 야심한 밤에 그 두 분이 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거기에 갔습니다. 그분을 봤는데 정말 만취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의 얼굴을 보니까 이 화가 잔뜩 있는 거예요. 다 죽여버리겠대요. 다 이제는 엎어버리겠대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그 성도님을 막 말리는데 괜히 그냥 화풀이 하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시비가 서로 이제 붙은 겁니다. 제가 갔을 때 이미 그 시비가 진행 중이었어요. 성도님 왜 그러세요? 성도님, 우리 예수 잘 믿기로 했잖아요. 우리 믿음의 길 잘 걸어가기로 했잖아요. 우리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잖아요. 성도님, 우리 이러지 말고 얼른 다시 교회로 가요. 우리 맛있는 거나 좀 먹으러 갑시다. 그랬더니 여전히 분이 풀리지 않아가지고 막 삿대질을 하면서 막 욕들을 하면서 마음이 지금 난 괴로워 죽겠으니 나 건들지 말래요. 목사님 나 건들지 마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분이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그 청년을 손으로 확 밀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확 뒤로 나가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 도대체.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얼른 기도했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주님 마무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주님이 제 마음에 주신 마음이 뭐냐면 너가 죽어야 이 상황이 끝난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한 사람, 그 성도님 한 분, 그분 영혼 살리려고요. 제가 어떤 결단을 했냐면 그분 앞에서 제가 그 눈 덮인 그 무둣가에서 제가 무릎을 꿇었어요. 저는 난생 처음 무릎을 꿇어봤어요, 사람 앞에서. 그렇게 무릎을 꿇고 성도님, 잘못이 있다면 제가 잘못했어요.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목사님이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요, 이 신학생 잘못 교육한 제 탓도 있습니다. 저한테 화를 푸세요. 저한테 욕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욕을 하시고요. 저를 밀쳐버리고 싶으면 저를 밀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른 일어나가지고 눈을 다 감고요. 그분 앞에서 제가 가만히 서 있었어요. 성도님, 치려면 치시고 때리려면 때리세요. 저를 밀어버리려면 밀어버리세요. 성도님이 밀어버리면 저는 또 성도님 앞에 나와서 서 있을게요. 분이 풀릴 때까지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분이 풀린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눈을 가만히 감고 있는데 이분이 제 어깨를 탁 잡더라고요. 시작이구나 이제.
그런데 이분이 흐느껴 울기 시작했어요. 울면서, 목사님, 내가 속상해서 그래요. 내가 속상해가지고 근데 내가 어떻게 목사님한테 그러겠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제 어깨를 붙들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리시더라고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목사님 미안합니다. 괜찮아요. 성도님, 그럴 수도 있어요. 맞아요. 우리 믿음의 길 가면서 넘어질 때도 있어요. 속상할 때도 있어요. 다 이해해요. 저도 그래요. 얼른 풀고 일어나세요. 잘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제 자존심은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았어요.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나를 밀쳐라도 상관이 정말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본을 보여줘야겠다.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도요, 여러분, 제 마음에 그 주님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너가 죽을 때 이 상황이 끝나는 거야. 맞아요, 주님. 내가 죽어야 되죠. 이 성도님 한 분이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다면 내가 죽어야 되죠. 맞아요. 저도요, 여러분, 저도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 마음에 주님을 한번 나도 흉내내보고 싶다. 나도 주님을 한번 닮아가 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라도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내가 한번 했으면 좋겠다. 제 마음에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무릎 꿇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밀쳐도 정말 상관이 없었어요. 이렇게 100번을 밀쳐서 넘어져도 이 성도님 마음에 분이 풀리고 이분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면 난 그렇게 감당할 마음이 제 안에 있었어요. 주님이 주신 마음이죠. 자존심 이런 거 상관없어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주님의 말씀 앞에 나를 깨트리고 대단한 사역, 대단한 열매, 이것이 아니라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닮은 그 한 가지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말씀 앞에 안 돼도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거.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주님은 이걸 기억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정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종교생활 우리 하기 다 안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종교생활하고 싶어 여기 모인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진짜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서 시작돼요. 나를 꺾는 거예요. 주님, 언제까지 나를 꺾어야 되죠? 못되게 구는 내 남편 앞에서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자꾸 핍박하는 자식들 앞에서 언제까지 참아야 돼요? 언제까지 내가 이 시궁창 같은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죠? 나 이제 못하겠어요. 나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이요,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일단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죠. 그래, 내 딸아, 잘하고 있어. 그러나 그 때가 언제까지인지 묻는다면 너가 내 앞에 올 때까지란다. 자, 여러분, 우리 다 이 말씀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나를 꺾어야 되는 거 어렵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거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것을 삶에서 한번 꺾기 시작할 때 기억하세요. 주님이 기억하신다. 주님이 바로 이것을 기억하신다. 그 삶을 힘들지만 참고 또 참고 나를 꺾어 말씀 앞에 나를 복종시키고 주님 앞에 정말 굴복하여 이 믿음의 길을 말없이 요란하지 않아도 돼요. 묵묵히 이 삶을 걸어간다면 너는 내 자녀야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내 기쁨이야. 여담이지만 여러분, 제가 어제요 너무 감동이 됐어요. 저희 아들이 머리 자르는 게 좀 무서웠나 봐요. 일반 미용실 가서 5살인데. 그런데 어제 머리를 잘 자르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된지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태준아, 너 머리 자르는 거 무섭지 않았어? 응, 무섭지 않았어. 너 근데 왜 머리를 오늘 자르겠다고 한 거야? 내가 엄마를 좋아해. 그리고 내가 엄마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어. 자, 여러분, 제가요, 이 얘기가요, 정말요, 저에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주님이 좋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서 내 자존심 꺾어버리고, 내 굴욕당하는 상황, 무시당하는 상황에서 나를 한번 꺾어버리고. 왜요? 이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 안에 주님 사랑해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요, 나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요,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그래, 나도 한번 나를 꺾어야지. 오늘 그렇게 결단할 때요, 우리들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회개가 잘 안 돼요? 맞아요. 자기 사랑을 꺾어야 돼요. 오늘 자기 사랑, 오늘 십자가 앞에 다 꺾으시고요, 오늘 몸을 통해서, 마음을 통해서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그 상황 기회로 삼으셔서 오늘 내 자아를 못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련이 올 때에 잠깐 믿었다가 배신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 시련이 왔을 때 오히려 이 시련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배우고 굴복하고 순종하고 내 옛사람을 꺾어 오늘 배반자가 아니요, 주님 앞에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충성하며 이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